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제 해설을 쓴 이향명 교수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직접 그리고 영상으로 주제 강연을 하는 것은 아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한 차별과 갈등, 소외와 분열, 억압과 폭력,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보이지도 않고 정체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공포에 떨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여파로 당분간 우리의 살림살이는 더욱 고되고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생님들,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끈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의 사명은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이 주어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가르치는 일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기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제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네, 이렇게 한번 소리 높여 외쳐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어둠의 빛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방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외친 이 기도가 바로 올 여름에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할, 그리고 배우고 가르쳐야 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됨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각기 종류별로 다르게 창조하셨고 같은 종류조차도 모두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만 종류의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똑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도무지 믿기 힘든 신비로운 일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도 똑같은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종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것,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모든 비극적인 일들과 악한 일들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름에서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름에서 상대보다 더 나으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갈등과 불화가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부당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며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게도 됩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조화를 이룬 모습은 완전하며 아름다우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서로 다르면서도 마치 그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인 것처럼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듯이 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피조세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때그때마다 한 사람 혹은 무리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신 데 반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속에 들어있는 부활 생명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각기 다른 피조물들이 해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이 필요한데 그 규칙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본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 사랑의 규칙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각기 다른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다른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 되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타자를 위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타자와 이웃을 배제한 채로 나 중심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면 우리는 결코 타자와 더불어서 살 수 없으며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타자에 대한 무시와 무관심은 고독과 불안을 낳게 되며 오직 나만이라는 생각과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의 방식은 타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억압과 착취, 경쟁과 미움, 혐오만을 낳을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양성 간의, 인종 간의, 종교 간의, 문화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노골화되고 차별과 공격성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양극화 현상을 첨예화시키며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낳고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육체적, 개인적, 집단적 형태의 폭력을 정당화시키며 결국 우리 모두의 하나됨, 즉 공동체를 와해시킬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폭력적 현실을 죄라고 규정하며 그것이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극복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활동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된 현실의 한 복판에서 화해자가 되셨으며 그 일로 인하여 세상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단지 과거의 그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의 지금 여기
그리고 미래성을 지니는 것은 그것이 전 인류와 피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활동, 즉 성령님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함께 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령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세계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며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간절하게 요청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달라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리두기 속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고독과 불안 속에서 하나됨,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조화로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이며 살맛 나는 세상인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그들과 함께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 핵심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은 모두에게 임하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심을 말씀과 삶 속에서 알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령님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기를 바라면서 각 과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머릿속에서 한번 되뇌어 보실까요? 그것은 제1과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 제2과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 그리고 제3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각 과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특히 제가 각 과 해설에 앞서서 부탁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과마다 본문 말씀과 참고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 참고 말씀, 본문 말씀, 이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이 말 믿으시죠? 네, 여러분들 믿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1과부터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제 해설은 여러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가르칠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문 말씀과 참고 말씀을 계속 읽으셔서 그 안에서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과 제목이 뭐였죠? 네, 여러분들 이미 다 생각하고 계시죠?
네,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일과에서 가르쳐야 할 주제이면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물 속에서 만물들에게 개입하는 방식과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구원으로 이르는 통로입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은 그러므로 곧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요엘은 가뭄과 메뚜기 재앙이라는 자연재난 속에서 임박한 야훼의 날의 징조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연재앙을 시작으로 마지막 재난과 함께 오게 될 종말의 때를 선포한 것입니다. 야훼의 날은 종말의 때이며 이방인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날이 다름 아닌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의 날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장차 있을 종말의 때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재앙 속에서 종말의 징조를 본 요엘은 그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서의 예언자들은 재난과 고난의 시기엔 항상 장차 있을 마지막 재난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엘의 시기 못지않게 재앙과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메뚜기와 가뭄이라는 재앙 속에서 야훼의 날의 징조를 보고 백성들에게 오히려 성령의 약속과 희망을 주며 가르친 요엘처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조화롭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선생님들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따라서 공평합니다. 거기에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또 민족이나 성별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심지어 인간뿐 아니라 동물, 자연, 물질까지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선생님들, 이 과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활동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일깨워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세계가 차별과 폭력 없는 생명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과의 주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과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 여러 선생님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선생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생각하셨나요? 네,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인간이 되셨으며 또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인 하나됨 역시 이 네 가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깨지게 되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됨이 깨지고 분열되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으며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바로 그 의도에서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가 그리고 서로로부터 단절된 모든 지체들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여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오리를 가자면 기꺼이 십리까지도 가주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도 대줄 수 있는, 그리고 7번씩 70번이라도 끝도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며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살려는 욕구와 의지가 강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주관하실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 즉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성령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시며 또 모든 만물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차별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으며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며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했듯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랑을 실천하도록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만이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게 하며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이제 3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3과 주제 아시죠? 네, 3과의 주제는 바로 3과의 제목인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됨, 즉 화해를 위해서 마땅히 일해야 할 과제와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과제와 역할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구원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피조물들, 즉 자기 이외의 모든 타자, 사람을 포함해서 자연까지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모든 타자를 대할 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하며 오래 참아주며 서로 인정하며 적대시하지 말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실천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실천 방법들입니다. 모든 분열은 상대방을 자신과 비교하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낫다고 여기며 자신을 상대방 위에다가 세우려는 데서 비롯됩니다.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도 실은 감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이상의 모든 행위를 교만이라고 말하며 이 교만이 바로 죄의 근원이 되고 특히 바울은 바로 이 죄의 싹슨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상대방을 업신여기며 경멸하게 하며 결국은 그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차별과 폭력을 낳게 됩니다. 선생님들,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기가 오염되면 땅이 오염되고, 그러면 물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면 물속에 사는 생명체들이, 그리고 그 생명체들을 먹고 사는 또 다른 생명들이 병에 걸리며 결국은 모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관계에서 볼 것 같으면 내가 너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너는 나를 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너를 비하하면 너 역시 나를 비하하며, 내가 너에게 적대감을 가지면
너 역시 나에게 적대감을 가집니다. 내가 너를 인정하면 너는 나를 인정해 줍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면 너도 나를 좋아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적대감과 차별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와달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린이 청소년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2과에서 보았듯이 성령의 본질은 하나 되게 하며 화해하도록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해, 공감, 양보, 수용, 인정, 나눔,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 생명을 보호하고 살려주는 것,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등등, 그 원리는 오직 나만이 아니라 너를 나와 똑같이 여기는 것, 동등하게 여기는 것, 나를 사랑한 같이 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교통과 통신망의 발달로 인하여 전 지구가 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그 안에서 현대인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들이 뒤섞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실은 차별과 적대감과 분열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동시에 이해와 공감과 수용과 상호 인정의 관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강자를 향한 적대감 혹은 비굴함을 갖지 않고, 또 약자를 향한 멸시와 차별, 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교회에서 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교육의 과제요 역할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과제와 역할을 수행하도록 신앙인의 태도와 삶을 가르치고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바로 그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특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본질과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고, 늘 성령께 의지하며 구하는 귀한 신앙을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성령이 임하셔서 이 모든 일에 능력과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늘 간구하며 기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